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난주에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어야만 하는가,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는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라는 건 알지만은 진리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다른 걸 희생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즉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진리인 것도 알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그 두 번째인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자, 진리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해, 또는 어떠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지옥에 안 가기 위해라든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은 만약 이것만이 그 이유다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그 젊은 사람 같으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러면 죽은 후의 얘기니까 나이 70세 돼서부터 그때서부터 믿기 시작을 하겠다. 물론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별로 그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지,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별로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근데 유익, 실제로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 그것을 아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문제점들을 이 종교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현재는 비교적 작고 별로 고통을 안 느낄지라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은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종교가 나의 그런 고통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일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종교가 나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내가 더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즉, 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어떤 종교가 어떤 민족이나 마을에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안 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분명히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해야죠. 때로는 그 신을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바친다든가 그런 일도 하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넘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그런 문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결한 부분도 좀 있지만은, 물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기 위해서도 현대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있는 문제는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아마 인간들이 종교를 만든 이유, 또는 종교를 찾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한 통계인데요. OECD
그 국가들의 그 인구 10만 명당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으로서 2019년의 통계인데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그 1등입니다. 여긴 지금 그 한국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도 17명.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아니 17명이 아니라 14.5명이네요.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즉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특히 대한민국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그 사회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만일 사회적으로 또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 사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살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으면은 또 안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마찬가지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고통의 얘기를 하지만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더 이상의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고생,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간은 왜 고통을 겪나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에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그 자체에 고통 자체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화된 어떤 신경 섬유들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것. 그런 고통들이 있을 테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통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것들을 먼저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으로서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고통과 함께 후회, 원망, 무력감, 절망감 등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오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고통은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일 때문에 또는 과거의 일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의 일 때문에 미래에 닥칠 것을 예상되는 것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네요. 모른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은 고통이 실질적으로는 있을 이유도 없지만은 닥치기도 전에 어떤 고통을 미리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술이나 환각제나 마약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인간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필요한 거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통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주요 종교랑 기독교랑 각각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약간의 책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이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고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차적인 어떤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 전해지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질병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겠죠.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 어떻게 오는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겠죠. 유전적으로 인해서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즉 나의 어떤 잘못된 그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그 생기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든가, 아니 흡연한다든가, 뭐 과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알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들었지만은 나는 결국은 그것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질병이 결국 자기 잘못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비드, 어떤 사람이 만일 그 코비드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걸 걸려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쇠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쇠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 이외에 그 힌두교나 만일 불교에서는 그런 질병의 이유를 그 현생이나 또는 전생에 뭔가를 잘못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거 즉 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즉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면 전생에라도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신의 뜻에 맞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즉 신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차원에서, 벌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즉 네가 마찬가지로 잘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슬람에서는 절대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제 그 알라가 되는 것이죠. 즉 그런 경우 같으면은 인데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런 고통이 없도록 신의 뜻에 맞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힌두교나 불교 같아도 마찬가지로 다음 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생이라도 뭔가 인데 그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인데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질병이 생긴 이유를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잘못한 뭐 생활 습관, 식습관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 멀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도 부모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뭔가 그런 질병에 걸릴 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그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자기 잘못으로 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건 자기 잘못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같으면은, 기독교 같으면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어떤 그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는 뭐 귀신이 들린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정신병, 그 외 뭐 일반적인 병도 마찬가지로 사탄에 의해서도 우리가 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무슨 우리가 식수가 오염이 된다라든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걸리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내가 이제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랑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난 같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어떤 테러에 의한 그런 어떤 미국에서 이제 간혹가다 일어나는 그런 어떤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걸로들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죽게 되거나 어떤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발생하는 듯한 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에서는 어떤 그 지역에 아니면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나 사회에서 그 나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일부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쓰나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지진이 있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 그 나라가 예를 들면 우상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즉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고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꼭 그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죄해야 된다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회나 민족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떤 특정한 나라만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자연재난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지만은 사고라든가 전쟁이나 테러 같으면은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서로 간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고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설계가 된 대로 어떤 철근이나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줄여서 넣는다든가,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다라든가,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난사고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이것들이 더욱더 확대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옛날 같으면은 만일 산에 나무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연에 있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제 선들도 없어지고 나무들도 벌목이 되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런 일들이 옛날보다 더 크게 그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랑 다른 종교는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씩 틀리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도 이제 느끼는 내용이라든가 크기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은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의 경우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별 죄책감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무엇이 인간으로서 이런 감정을 갖게 하게 되나요? 사실 이런 죄책감이라는 것은 아직 경찰이 나에게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구속되거나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죄책감이 왜 인간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즉 이런 죄책감이 생기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교육에 의해서 있는 학습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있는 어떤 의식이죠. 즉 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양심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화나 역사나 지역을 넘어서 일괄되게 흐르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다른 어떤 문화에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이슬람권 같은 데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하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보호를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양심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죄책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슬람 같으면은 당연히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졌다는 거. 비록 감옥 가는 일은 그러니까 들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졌다. 알라에게 죄를 졌다.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걱정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즉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인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인데 노력을 하겠죠. 제가 가끔가다 설명하지만은 착한 일을 한 분량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결국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서 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별로 이렇게 그런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아마 윤회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계급,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 있는 그런 카스트 제도를 기준해서 가장 낮은 계급 또는 더 나아가서는 미천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생에서 아니면 다음 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또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죄들도 씻고 아니면 또 해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잘못한 일들이 그냥 그 느낌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일반적으로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선한 사람일지라도 과거의 어떤 죄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죄책감에 사로잡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착한 일, 악한 일을 만일 더하기 빼기를 한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텐데도 보면은 어떠한 죄가 그 사람을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링, 상담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그 문제를 과거에 내재해 있는 어떤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돌아보고 그것을 용서하고 또는 해결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즉 그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 그게 나쁜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떤 죄가 내가 지금은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과거의 죄가 나를 계속 사로잡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보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본성,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났을 때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는 해결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한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는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그에 따른 그 결과, 처벌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 기준으로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죄책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는 사함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종교랑 이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보는 입장도 좀 틀린 게요. 많은 종교에서는 네가 뭘 잘못했으면 너는 죄인이고 좀 잘하면 너는 착한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다, 덜 착하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다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물론 그 믿음이라는 측면에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외 일반적인 죄란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것은 이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나는 뭔가를 얻고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이제 현실과 사이의 어떤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욕심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 욕심을 사실 모든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다스릴 때, 즉 참선 등을 통해서 고행 등을 통해서 그런 욕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고통이 해결된다.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대로 인간 본연이라든가 세상의 본연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욕심이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 느끼는 고통은 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되죠. 즉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히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를 한다든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짐으로써 또는 내가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욕심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욕심이 이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처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좀 분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지만 내가 더 얻고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죄가 생겼고 결국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다스릴 때, 즉 욕심 없는 마음이 생길 때, 참선이나 아니면 고행 등을 통해서 그 욕심 없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이런 고통이 해결을 되고, 그랬을 때 무슨 뭐 해탈이라든가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구약 시대의 모세 시대의 어떤 뭐 광야 생활이라든가 뭐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내가 부자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욕심은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 접근하는 방법도 이제 좀 틀리고 그에 따라 이제 해결 방법도 이제 조금 틀린데요. 자, 그 다음에는 성적 욕망. 욕심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성적 욕망은 창조 질서에 따른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욕망과 어떤 또 현실적인 또 인지적인 그 본능 사이의 어떤 부조화로 인한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많은 종교에서도 이러한 성적 욕망은 억눌러야 된다, 없어지게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은 경우도 금욕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 욕망을 참아야 된다 측면에서 출가를 해서, 즉 결혼을 안 하고 속세와 인연도 끊고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런 어떤 천주교 사제들 또는 아니면 스님들이 어떤 이러한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죄악들을 듣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데 어떤 식으로 보느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성적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자기처럼 살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혼을 해라. 차라리 성적 욕망을 이길 수가 없으면 결혼해라. 과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라라고. 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만 그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즉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부일처제.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성적 욕망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심과 비슷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원하는 어떤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원하는 마음을 실제로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적 욕망도 우리에게는 꼭 죄다라고 생길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이 부부관계 내에서 해결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